네,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본질 또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지니신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또 의로우심, 거룩하심 이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수학에는 평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학적인 정의로는 같은 평면 위에 있는 둘 이상의 평행한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이 접촉점이나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닮을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있던 반에서 뭐가 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뭘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게 뭐 돈인지 물건인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걸 잃어버리고 반이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그럴 경우에 단체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 학생들이 그 책상 위로 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던 의자를 이렇게 들고 다들 똑같이 이렇게 벌을 섰습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쑥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가 훔쳐갔느니, 누가 의심이 되느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누군가를 지목을 했습니다. 정황상 저 친구가 물건을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학생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 녀석은 예수쟁이야. 그래서 안 가져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대체로 그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실제로 의심받았던 그 학생이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도덕성이나 정직성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참 힘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은, 금,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하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시기가 아주 절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도기 바로 직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에 있는 은, 금, 동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 광야라는 데는 뭐 모래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여러 대적들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적들하고 싸웠는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적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성을 점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금은 보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그 물건을 차지하려고 아마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건들을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뭔가에 빠져 있으면 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물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성을 상실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 준비를 하고 케이크를 아주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하나 딱 준비해서 놔두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근데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아니 젊은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빨리 서로 먹기를 원하는데 불이 꺼지니까 아무도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의심이 되는 게 혹시라도 이 어둠을 틈타서 몰래 누군가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똑똑한 청년 하나가 꾀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다 같이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은 몰래 먹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 박수 치는 중에 한참 지나서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케이크 많이 없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서로 박수를 다 같이 치고 있었는데 케이크 없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이마가 벌겠습니다. 이 친구가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한 손으로 집어먹고 한 손으로 이마를 치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이나 특히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이 재물을 보더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재물을 자기가 몰래 가로챘습니다. 그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성인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주 큰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싸우다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면서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드린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몰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전쟁에 패배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아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 반에서 뭐가 없어져도 온 반이 발칵 뒤집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아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이 하루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마지막 순간 제비를 뽑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범죄한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 존재와 내 소유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면 그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소유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진다면 그럼 그 소유를 버려야죠. 그래야 내 존재가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심한 표현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아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생각이 참 불완전합니다. 또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은 뭐 다 좋습니다. 그 사람이 뭐 키가 커도 좋고 키가 크면 커서 좋고 키가 작으면 또 작아서 좋습니다. 또 성격이 급하면 급해서 좋고 또 느리면 느려서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다 싫습니다. 말이 빠르면 빨라서 싫고 늦으면 늦어서 싫고 또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해서 싫고 옷을 못 입으면 촌스러워서 싫고 그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이고 편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실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 체험담을 말했는데 저도 참 믿기지 않아서 그래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혼하고 나서 그 자매를 이렇게 보더니 그 자매가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안경 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깜짝 놀란 것이 나는 처녀 때부터 안경 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매가 안경 끼고 있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 얘기를 누군가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가운데는 이 불완전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세상 살아가고자 하면 참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을 처벌을 합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간을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근데 여호수아와 아간이 뭐 한 가족이거나 친척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파도 다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아간은 유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동안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힘들게 적들하고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정이 쌓인 겁니다. 정이 쌓이고 또 서로 가족같이 이 친구같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처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를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삼국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때입니다. 근데 제갈량에게는 자기 아주 친한 친구이자 그 부하 가운데 이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속이 그 공격할 때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갈량은 말렸습니다.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속이 굳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가서 패배하거나 실패를 하면 내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좀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말하고 자기가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전략을 가르쳐줬는데 이 마속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략을 세워서 적들과 싸우다가 그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대패한 그 마속이 돌아왔을 때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그 군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군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처벌을 했습니다. 제가 삼국지를 읽은 것이 신학교 때 한번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실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간을 처벌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을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죄를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도 못하고 결국은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아간을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이 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과거에 불렀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입니다.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러면서 과거에는 참 많이 놀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거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예수쟁이란 말을 오늘날에는 참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 듣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다운 예수쟁이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도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그 예수쟁이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정말 예수쟁이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구나.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예수쟁이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놀라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처럼 산다는 것은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여러분들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내 삶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잊지 마시고 그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